지난번 남북 이산가족 교류 중에도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남한이나 북한이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이 만나면 맨 마지막으로 이것을 합창을 하지요. 근데 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는 남한의 가사와 북한의 가사가 조금씩 달랐답니다. 그런데 남북교를 계속 해오면서 오늘의 노래로 통합이 되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당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라고 불렀다면, 북한에서는 통일이여 오라 하지 아니하고 통일을 이루자 했답니다. 여러분, 통일이여 오라, 통일을 이루자, 어떤 버전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통일이여 오라, 통일을 이루자. 이 둘 중에 어느 버전이 가사가 옳은 것 같습니까? 통일이여 오라 하면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통일을 이루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가사 하나가 엄청난 큰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숙제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주위에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 은혜에,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숙제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때를 기다려야 하나? 그냥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 내 손으로 그것을 직접 이루어야 하나?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루어야겠어요? 아니면 기다려야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기다려야 되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야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는 먼 친척 되는 분 가운데 대학을 다니다가 군입대하고 군 제대한 후에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 나갔다가 여자 한 분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관계가 급진적으로 6개월 만에 좋아져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불행하게도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양반 말이야, 군 제대를 하고 나서 외롭다고 조급했어, 서둘렀어. 그랬어요. 조급했어요. 서둘렀어. 여러분, 요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냐면 조급증에 걸렸어요. 조급증.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아니, 설레발 쳐요. 아니, 하기도 전에 먼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급한지. 그냥 빨리. 서둘러요. 너무 서둘러요. 왜?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이루고 싶다는 거거든. 내가 내 손으로 당장 지금 먼저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야. 조급하는 거야.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니면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교회 학교 부서를 이만큼 이루고 저 아이들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했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면 그만큼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야. 조금 씨를 뿌렸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오늘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뭘 해도 기다리질 못해요. 사탕을 먹어도 자신의 치아 건강 전환을 으드으드 치치고 먹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강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들이 원망하게 됐는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무엇으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심령 있죠? 아이고 마음 상해서 왜 마음이 상했을까? 길로 인하여,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왜?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돌고 멀어요. 너무 멀어. 너무 험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자신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 너무 험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상했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입으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너무 길이 멀잖아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위쪽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왜 아래쪽으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회를 지금 이제 한 20몇 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기다리셔야 되라고. 아멘.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맙시다. 안 따라 하신 분들은 뭐야?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해에 또 올여름까지 참 고생이 많았어요. 갑자기 이제 이게 뇌출혈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국제 승무원에 갔다가 이제 치료받는 가운데 병원 측에 또 잘못해가지고 또 재수술을 하면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목회도 못할 정도로, 사모님이 대신 목회를 할 정도로 성모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서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어요. 건강하게 교제를 했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우나 가가지고 같이 목욕을 하는데, 그 수술한 장을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 허벅지부터 여기까지 다리를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한 흉터가 갈짓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로 내 흉터는 그 목사님 이야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재수술하면서 그 의사들이 얼마나 그냥 해놨는지, 이 여기 허벅지부터 여기까지 갈짓자로 막 하는 흉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다
밥 먹고 목욕하고 아주 건강하게 재밌게 목사님 근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게 되었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등산을 하거든요. 등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등산하도 제일 좋은 걸로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도 하고 등산 배낭도 구입을 하고 또 장갑도 구입을 하고 또 이 뭐죠? 이거 스틱도 좋은 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등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늦었죠? 다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등산도 못하고 그거 이제 있다가 이제 등산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맞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요. 왜? 조급해서. 내가 내 속으로 당장 뭔가 하고 싶거든요. 기다리는 걸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평생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원을, 이방을 비추는 빛을 기다린 이가 시몬이었어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시몬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셨어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시골 내려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 양희은 씨와 서경석 씨가 진행하는 여성시대라는 프로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여성시대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프로를 다시 듣고 제가 녹취를 해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녹취해서 타이프 치니까 되게 힘들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여인이 여성시대에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가난은 다만 불편할 뿐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하지만 현실에서 가난은 자존심에 무수히 생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냈지만 잘 되지 않아 집안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만원 한 장에 벌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어요. 인색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없어서 이번 추석에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문제는 친정이었어요. 남들은 친정이 참 편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딸만 셋인 우리 집. 저는 가운데 둘째 딸이고 언니와 동생은 참 잘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죽을까봐 늘 조바심을 내고 살았어요. 이번 추석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웃집 미옥이 엄마가 인터넷 쇼핑몰이 싸고 좋다는 거예요. 사이트를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배 한 상자에 배송료 무료에 9,500원. 싸잖아요. 9,500원. 9,500원이라는 거예요. 상품평을 하나 읽어보니까 달고 맛있다고 적혀 있어서 배 한 상자를 주문했고 추석 이틀 전에 배송되었어요. 받아보니 배가 보기엔 볼품 없고 참 작았어요. 하나를 꺼내 먹어보니까 다행히 달고 맛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친정에 들고 갔어요. 모처럼 만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데 제가 갖고 온 배 상자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니까 글쎄 엄마가 계단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김 한 상자랑 같이 줘버린 겁니다. 순간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딸이 들고 온 추석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줘보다니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시시했으면 그랬을까. 언니는 자연산 송이랑 갈비 등을 가지고 왔고 동생은 엄마 옷과 핸드백을 사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누구 묻지 않았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감사한 마음은 가득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내색을 안 하고 앉아 있으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엄마가 추석 빈 한 벌씩 사주라고 돈을 줬어요. 싫다고 뿌리치고 나왔는데 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과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여보, 이거 장모님이 주신 거야. 아니, 그걸 왜 받아왔어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는 엄마한테 안 갈 거야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푹 쉬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녁 늦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고 더욱 가슴 아팠어요. 아마 동생이 제가 들고 간 배 상자를 열어봤나 봐요. 어머머, 무슨 배가 이래? 탱자 같네. 왜 이렇게 작아? 누가 가지고 온 거야? 아니, 이것도 선물이라고 들고 온 거야? 동생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나 봐요. 순간 엄마는 제가 동기관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제가 갖고 온 것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엄마가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몇 상자 샀다. 이래봐도 맛은 좋아. 그리고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배상자를 보고 또 이찬소리 할까봐 얼른 치운 거래요.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잘 됐어. 수고하는 아줌마한테 뭘 선물할까 걱정했는데 배가 아주 맛있고 달더라. 네가 가지고 와서 받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먹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엄마는 자식들 주려고 당신이 산 물건 굴비나 갈비를 둘째 딸인 제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친척들한테 저의 귀 안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훌쩍이자 남편이 옆에서 미안해 하더군요. 요즘 남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미안할 것 하나 없는데 미안해.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아주 씩씩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어쩌면 가난은 조금 만만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뭉클하잖아요, 여러분. 가난은 조금 만만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내 곁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이 위로의 예수님,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시몬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시작.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의롭고 경건했어요. 시몬이 그렇게 메시아를 남들은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던 이 메시아를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의의가 있었고 경건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뭐 했다고요?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진실한 관계,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정직한 관계, 햇빛에 비추어 보호할 때 하나의 흠도 없는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몬은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짓을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기도자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시작.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는 못 기다려요. 조급해져요. 기다려서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25절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 26절 시작. 누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7절 시작.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제 정말 제가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아주 절친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학교 다니면서 같은 길을 오랫동안, 그래서 신학교 갈 때까지 서울에 올라가서도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정말 친한 친구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거의 27년 만에 만났어요. 세상이 참 좁죠. 그렇게 만나고, 근데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뭔가 우리 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지, 나도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나기 힘이 들고 그 친구도 뭐 하기 힘든데 이렇게 뭐 하다가 어제 그 두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같이 껴안고 막 좋아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못 만났다가 지금 만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참 밥 먹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누구 고향에 있는 그 후배 가운데 누구 이제 하면서 그 친구는 잘 있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잘 있다고. 신목사이잖아. 그 아무 얘기를 말이야. 지금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학교 다닐 때 고향에서 보면 아주 이 여자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거칠고 그냥 방탕하고
그냥 막 좀 절망적이고 막 그렇게 사는 친구인데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사람이 완전 180도가 늘었다고. 그 옆에서 10년 전에 완전 180도가 늘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자기들 옆에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참 어렵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거치게 또 살았대. 원래 바탕이 거친 그 성격이야. 근데 거치게 살면서 그냥 또 막 싸우면서 못 사니 이러면서 막 살면서 하는데 원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너무 갑자기 두렵대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놓는데 너무 두렵더래. 뭔가 콱 눌린 것처럼 너무 두렵더래. 너무 두려워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교회를 갔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뭔가 짓눌려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 가고 싶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성전문 들고 새벽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앉는 그 순간에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새벽 기도에 성전에 앉아 딱 앉아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냥 눈물 콧물이 팍 쏟아지더래. 그냥 눈물 콧물이 벅찬 가슴에 벅찬 기쁨에 어디서 누가 주는 기쁨도 아닌데 그냥 그 벅찬 기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서 눈물 콧물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바라보지 못한 사랑이 임하면서 눈물 콧물이 팍 쏟아지더래.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지금도 하성 어디에 사는데 교회 가려면 새벽 아침에 걸어서 한 20분, 30분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새벽을 지금도 10년 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계속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말도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얘들은 불평과 원망이 지금은 늘 항상 감사가 넘치고 제사를 안 드린다고. 제사를 시기에서 되면 자기는 안 드리고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공면을 점점 제사를 안 드리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완전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무슨 치킨? 호수기 치킨? 뭐 그랬나? 호식이 잘 알아. 호식이 치킨 하는데 호식이 2마리 치킨이 뭔가 하는데 20살 완전 대박이야. 대박. 성령 충만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서두르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방법으로 내가 요거 바꾸면 되겠지, 요거만 바꾸면 되겠지, 요 사람 바꾸면 되겠지, 요 프로그램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서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려가기를 축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기다림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추구할 것은 경건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한 삶, 그것만 하세요. 그거.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비등이 내 삶을 인도하듯이 끌려가면서,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위로의 축복을 내리고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